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로 내릴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니겠는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실질적으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기도할 것이 있을 때, 그러니까 삶이 어렵고 또 고난스럽고 또 어떠한 진로를 앞두고 있을 때는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평안하고 할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요? 사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이유가 기도해봤자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될 건데, 그리고 또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지도 않고 나는 그러한 기도 응답의 경험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과연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대로 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면, 즉각 다 응답하신다면 여러분 정말 행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가서에 보면요, 솔로몬이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을 극찬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외모를 막 칭찬하면서 눈, 코, 입의 아름다움, 목과 그 모든 몸의 아름다움을 묘사합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요, 그 비유법으로 너무나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아가서 4장에 보면 이러한 솔로몬 여인의 모습을 그 문자 그대로 딱 합쳐놓으면 어떤 모습이 되는지 아세요? 자,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면 좋을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참된 평안과 여러분 행복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야말로 우리의 삶이 정말 균형 잡히고 또 조화를 이루고 그렇게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기도, 여러분 잘 아시는 주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먹고 자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아침마다 없어지세요. 그래서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 갔을까 이렇게 한번 찾아가 봤더니 예수님은 항상 바쁘건 또 피곤하던 상관없이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네, 기도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자신들도 그렇게 하기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여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들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주님처럼 저렇게 나의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날마다 주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용기 있게 주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병행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은 병행구절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제자 중에 하나가 용기 있게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기도하는 방법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희는 기도해도 5분 하고 10분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주님, 어떻게 도대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기도의 핵심과 우선순위를 담은 주기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는 단순히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기도자가 될 수 있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 바로 그것이 주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도 한 단계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로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9절 상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먼저 설정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뜻, 여러분 우리는 땅에 삽니다. 주님이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은 초월적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높으신 분이며 전지전능하신 그러한 주권을 가지신 분이다. 즉 우리의 기도를 듣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본문 8절, 오늘 말씀의 바로 전 구절인데요. 우리 한번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대단하십니까? 우리가 먼저 구할 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무슨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주님이 왜 주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적인 특성 그리고 친밀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옛날 분들은 사실 우리 한국의 아버지들이 너무 이렇게 엄격하시고 그죠? 그리고 또 자녀들과 대화를 안 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왜곡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아버지만큼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자녀와 함께 대화하기를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 아닙니까? 가장 아마 서포티브한 그러한 관계, 자기의 모든 것을 주고 싶은, 자기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 그 사람은 부모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나보다 더 잘나면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너무 기뻐하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즐거워하는 것, 그건 아버지예요. 여러분 바로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뭐든지 우리의 마음을 아뢰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오늘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그랬습니다. 이건 하나님에게 자녀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은 뭐 하나 둘 셋 낳지만 예전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막 10명씩 낳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그 10명이 다 얼마나 부모에게는 귀한 자녀들입니까? 장남만 귀하지 않습니다. 막내까지 다 귀한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처럼 부족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픈 새끼손가락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증거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자, 마태복음 10장 30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죄송합니다. 머리털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이시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 아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주님,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의심을 내려놓고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관계 설정이 우리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큰 주제로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이 주기도의 내용은 두 스트럭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 잘 기억하세요. 그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 대한 기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두 번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이 주기도에는 세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고백하는 것, 주님 정말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찬양 아닙니까?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또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들을 때도
여러분 그 가사 하나하나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도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 이름은요 그 사람의 명예와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갈 때 여러분 주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이 두 번째 고백에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제가 오늘 다 이야기하진 않겠지만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영광 돌리며 거룩하게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요. 주님을 위한 기도, 바로 10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은 우리가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뭐 미국, 한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여러분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볼까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주님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셔서 다시 승천하시기 전까지 하셨던 사역도 뭔지 볼까요? 사도행전 1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여기에도 보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그의 사역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제가 그냥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8장 31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처럼 신약 성경의 여러분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땅에서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확장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에 완성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바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already but not yet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아마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중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과연 어떠한 기도일까? 두 가지 차원에서 이것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현재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여기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간증한 대로 우리 캄보디아의 에스더 선교사님, 그 정말 여성 선교사님의 그 한 사람의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하여서 지금 20년 만에 너무나도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그 캄보디아 땅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에스더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됐잖아요. 또 이제 선교사님도 이제 50대 중후반 가시니까 뭐 이 정도 하면 이제 얼마 좀 있다가 그렇게 은퇴하시면 되는데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지금 자기는 또 마을로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영배 목사님은 말리셨어요. 이제는 30대 몸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 선교사님의 마음에는요 늘 정말 그 오지로 들어가서 또다시 복음의 씨를 뿌리고 싶은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러한 여러분의 삶의 한 구석이 주님의 복음으로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기도라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또 하나님 나라는 미래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복음서에 보면 천국이라고도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 이것은 결국 예수님의 재림 때에 완성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을 보면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주님의 심판과 공의와 주님의 그러한 재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도 이러한 기도를 동일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다음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10절 상반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통해서 하늘과 이 땅에 성취가 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여전히 우리 인간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성취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도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내일 아침 해가 뜨지 않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 기도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왜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뜻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루어질 수 없어요. 시간 낭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중에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뭐 한 번만 기도하면 됐지, 뭘 그걸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의 뜻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야곱과 같이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뜻이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면 조금 불안하시죠?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불안하고 손해볼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오히려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으로 갈 텐데요. 이것은 바로 이제는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세 가지 주님은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한다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도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요, 그저 육적인 존재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관계적인 존재고요. 또 하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11절에서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첫 번째 육적인 기도입니다. 11절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 기도 제목을 딱 보면서 드디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기도 제목이 있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이 기도를 안 해도 뭐 하루 세 끼 먹고 사는 데는 우리 대부분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여러분 갑자기 사고로 인해 사지 마비를 우리가 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그러한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연루된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누가 예고하고 그러한 어려움이 찾아오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그러한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결코 여러분 건강하게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생활 그 모든 환경 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리해고를 당합니까? 우리 미국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하루아침에 직장 잘리는 분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사업이 늘 잘 될 것만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히 이 훈련을 하신 거예요. 그들이 음식을 해 먹지 않도록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같이 내려주셨어요.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바로 이 일용할 양식을 내가 준다는 거를 그들로 하여금 철저히 훈련시킨 거예요. 40년 동안. 그리고 주님은 이들이 이제 광야에 가서도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했어요. 이 믿음이 변치 않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내일 또 월요일부터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의 사업장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주님 앞에 이 기도를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난 2019년도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코비드19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몇 년간 어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상이 당연하지 않음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었잖아요. 몇 년 동안 우리 직장에도 못 나가고 또 사업장도 다 닫고 그리고 또 교회에 이렇게 대면 예배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때로는 예배를 그냥 건성으로 드릴 때도 있고 오늘 못 드리면 또 다음 주에 잘 드리면 되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했지만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조차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다른 교회 있었잖아요. 이제 우리 부목사로 있을 때 그때 이제 코비드 시기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얼굴을 보면서 예배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때는요. 이제 제가 부목사니까 이제 저는 수요 예배를 이제 많이 또 설교를 했는데 저희 있던 교회는 수요 예배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혼자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앉아 있냐면 담임 목사님 한 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네, 그때 제 설교가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때로는 혼자잖아요. 그때는 목사님이 코비드에 걸리신 거예요. 그럼 저 혼자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럴 정도로 굉장히 좀 외로웠습니다. 여러분 이런 떡에 엊그저께였거든요. 그때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대면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막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 여러분 일용할 양식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날마다 구하고 또 겸손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관계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웃 사랑에 관한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마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회개 기도일 겁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회개 기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지만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잘못하신 사람들, 여러분에게 실수한 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용서하고 계십니까? 사실 여러분 이 12절을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기도를 많이 낭독하지만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여러분 잘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지금 놀라신 분들 많이 계시죠? 지금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 내가 내 이웃에 대한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주님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지 마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함부로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인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러분 주님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러한 정말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그러한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 안에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영적인 필요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하시는데요. 그게 바로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육적인 존재가 아니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영적인 그러한 전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쉴 때에도 사탄은 쉬지 않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시험 들게 하고 악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3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먼저 항상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시험거리가 있을 때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시험은요 걸리면 더 이상 기도가 안 나옵니다. 이런 기도가 맞습니까? 여러분 시험에 들기 전에 미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기도는 우리가 평상시에 항상 해야 하는 그러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원어를 보면 악한 자를 뜻하는 거예요. 즉 악한 자는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그리고 죄에 넘어뜨리는 바로 근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분 사실 그러한 사탄의 존재가 있음을 말씀하고 우리는 스스로 그러한 사탄에게 이길 수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는 악한 생각이 나오고 또 악한 말과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지 않으면요 결코 여기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단순히 방어적인 또한 신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축구 경기에서도 여러분 최고의 방어는 뭡니까? 네, 최선의 공격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원리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방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능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인 그러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더욱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욱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이코스에 나가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또 쉐어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너무 사탄의 존재를 크게 생각하지는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에 사탄이요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장악하고 지배할 수 없다는 사실은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 밤거리 걸으면서 막 귀신 뭐 이런 거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귀신은 여기 없습니다. 여러분 뭐 죽은 사람이 홀령이 귀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새가 우리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시험과 악한 생각과 음란한 생각들은 계속 스쳐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것까지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둥지를 트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집에 가면 이렇게 새들이 둥지를 트잖아요. 둥지를 트지는 못하도록 여러분 날마다 깨어 여러분 성령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무리 기도에 대한 박사학위를 받아도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말씀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부족하고 오늘 말씀과 같이 그렇게 주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못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또 우리에게 더욱 성숙한 기도자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것 같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더 이상 연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더 이상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사실 중보기도라는 말을 우리가 우리의 기도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중보기도라는 말은 사실 예수님의 기도에만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중보기도보다는 도고기도 여러분 보셨죠? 성경에서. 그리고 또 합심기도 이렇게 부르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우리가 성가대라는 말 대신 우리가 찬양대 이렇게 쓰잖아요. 또 우리가 성전 이런 말 안 씁니다. 요즘은 네, 교회 또 예배당 그리고 성지 순례 이런 말 안 씁니다. 네, 그냥 이스라엘 성경 그죠 여행 뭐 이런 말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왜냐하면 여러분 그것만 거룩한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제 중보기도라는 말을 조금 순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또 합심기도 또 도고기도와 같은 좋은 그러한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또 그렇게 바꿔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의 기도가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에 또한 기도자들이 되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러한 주님의 필요를 겸손히 날마다 아뢰시며 주님께서 날마다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